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한 2주 동안 거의 아무런 어떤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랬었어요. 뭐가 생각이 와도,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풀어나가지? 전혀 없었는데, 어저께부터, 제가 이제 영상 비디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게, 정말 막 에브리데이 새벽 예배 하시는 정말 목회자님들, 그리고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그거를 평생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말씀이 바닥나면 어쩌지?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삶인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이 바닥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깨달은 말씀이나 어떤 제 마음에 와닿는 거나 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게 아니면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한 것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준비도 많이 안 해요.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래서 뷰어가 조금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이렇게 오는 영감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술술. 그런데 다른 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평생을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어떻게 그걸 평생 저 같은 하시나. 저는 정말 영감이나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는 것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막 이러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덮게 돼요. 근데 정말 좋은 건, 왜 학생이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디서플린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주부로 밥을 해야 되니까 어쩔 때는 밥 먹기 싫고 배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하면 또 저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이 더 유지되고 건강한 음식들을 더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라면, 인스턴트 음식 뭐 사다 먹는 거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뭐라 그럴까, 이게 말씀이 밥이잖아요. 근데 이 밥이 프레쉬한 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밥만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웬만한 밥을 먹어서는 만족이 없고, 이게 미식가라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또 충만하고 준비되고 정말 그런 말씀만 들으신 분들은 웬만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떤 마음의 동요나 깨달음 이런 것도 없고, 무슨 말씀하시나 저분이, 이럴 때가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죄송한 건,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또 현직으로 막 뛰고 있는 선교사 그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를 지금 서빙하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썬데이마다 한번 그냥 로컬 미국 철치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물론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근데 지금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글쎄요. 저희만 에이션이고 저희만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정말 충만하시고 항상 뜨거우세요. 너무 존경스럽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접하고 친해지고 이런 거, 그리고 소셜리 이렇게 인바이스를 하고 초대를 하시는데도 이게 딱히 되지 않아요. 게다가 사역자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를 더 자주 가고, 또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fully 100% 이렇게 디보셔널 이렇게 헌신대단과 많이 그 봉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이 예배만 다니고 있어서 좀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을 주셨냐면, 풋볼 선수가 풋볼도 되고 뭐 사커도 되고 운동 경기를 정말 뛰는 진짜 선수로 있던 사람이 그냥 코치가 아닌 이상 보고만 있는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지금 뭐 멕시코, 한국 어저께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봄으로써 이렇게 재밌고 막 이런데, 진짜 운동 경기에 뛴 참가자 선수들은 진짜 거기서 뛰어야지 재밌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이끌고 말씀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기에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 것이다. 정말 동의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성공 아니면 뭐 큰 부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짬을 내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신 경우였는데요. 그런 게 저희한테는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었냐면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집사님, 뭐 장로님으로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들은 크고, 가정도 안정되고,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만으로는, 하나님께 뭔가 더 쓰임받고, 뭔가 더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힘들면서 이렇게 왜 깨진 마음, 고난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가장 메인 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부흥회도 가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뭐 성경 공부를 이끌기도 하고 셀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아울리치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저는 가장 그 베이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깨고 들어오시기가 깨지 않아도 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부어질 때가 많아요. 제일 약할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그때 가장 많은 은혜를 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찾고, 물론 이제 막 데스퍼레이트 돼 갖고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잠깐의 순간이고, 그게 지나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들이 제 인생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거를 봐요. 세상적으로는 다 있으신데 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실까?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사님께, 선교지에 있어서 사모님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놀라워요. 매주, 정말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10몇 년을 하다 보니, 그리고 문제도 많고, 또 언어도 안 통해서 제가 별로 도움도 못 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정말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 그 쓰레기 더미에 저희 마을, 또 비가 오면 길이 완전히 막 시내가 돼서 들어갈 수도 없고, 차도 그렇고, 다 그냥 막 로도, 진흙탕에 여러 번 빠지고 차는 만신창이가 되고 그냥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서 한참을 있고 그 짧은 거리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그 돌밭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짧은 거리 빨리 못 다니면서 항상 천천히 다니지만 그래도 5분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도 넘게 비가 오면 갈 때도 있었고요. 정말 그랬는데 그렇게 가는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고난 같은 문제가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이러고 살아요? 왜 쓰레기 더미에 살아요? 예, 저는 꽃밭만 걷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보는 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쓰레기 더미, 진흙탕, 똥박, 개똥, 개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약쟁이들 막 해롱해롱거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고, 도둑이 많고, 또 저희 교회가 제대로,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지만 한 40번의 도둑을 맞은 것 같아요. 좀도둑을. 아예 이제 거기서 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춥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집사님께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게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는 그런 게 없은 지 오래됐어요.
그 갈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선교지에 와서 얼마나 음식을 잘하시는지 정말 모든 걸 다 쌓으셔가지고 많이 섬겨주셨어요. 아,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편한 저희 사실 로사리또 그 선교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비치가예요.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좋고 샌디에고보다도 날씨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교통시설이나 이런 거 약간 후지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고 이렇게 티와나나 이런 데처럼 교통이 많이 복잡하지도 않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도시인데요. 저는 그분한테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편하고 좋은 곳에서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집도 잘 져갖고 저희 선교지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데도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멕시코나 어디 아프리카 정말 말라리아 이런 데서 싸우면서 정말 죽을 고생 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람도 한국 사람도 하나 없고 1년 내내 몇 년 내내 선교 팀 하나 오는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몇 명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지탱을 하고 사역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정말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 말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도대체 이분의 끝은 어디야? 그럴 만큼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십몇 년을 있었는데, 그 계기로 제가 아마 선교사를 지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고 부흥회를 하시면 거기서 꼭 이제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꼭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선교사나 목사님으로 늦은 나이나 이른 나이나 꼭 이렇게 공부를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시거나 선교지로 떠나셔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으셨어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고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분이 자랑이 나는 세계를 여행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세계 모든 곳에 자기의 제자들이 퍼져 있어서 어딜 가게 되면 연락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오라고 한다. 자기를 웰컴한다.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영성을 지닌 분이시는데, 그게 안 좋은 건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또 기도원에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들어가면 남편이 이제 선교사고 목사님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다. 남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좋은 말씀을 찾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너 밥은 너가 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치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항상 밥을 해주셨고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나가서 사 먹었고 이제 결혼하고 멕시코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밥을 해야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서 24절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게 약간 위험한 말씀이라서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막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초보일 때 그리고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있으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죠.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고 또 그걸 디서플린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신앙으로 충만하고 내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가르칠 레벨이 된다면 이제 나는 나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 영적 갈증이 있다는 공통점이 저한테는 보였는데요.
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충만하세요 오신 분들도 있었고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브로큰된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다는 걸 절대 느끼지 못하시는 거, 삶이 바쁘고 삶이 힘들다 보니 또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또 찾은 분들, 또 세상에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 헌신되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들이 좀 풀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몸부림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이 나에게 또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찾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영적 갈증을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약간 사이드로 따라가고 내가 직접 지금 제가 50대가 이제 바라보면서 보는 건 나가서 먹는 건 가끔이에요. 예, 그리고 돈도 뭐 요즘 비싸서 못 나가 먹고 이제 가족이라 예, 돈이 많이 들죠 나가면. 근데 제가 음식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음식은 내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내가 뭐든지 자유롭게 내 입맛에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건강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덥고 이럴 때 힘들죠. 예, 귀찮고 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는 정말 차원이 또 틀리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갈증이 아무리 온다고 한들 그게 뭐 정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몇 주? 2주? 뭐 1주만 돼도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예, 그게 딱 느껴져요. 근데 그게 몇 년, 더 이상, 결국에는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이제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교회 가라고 전도하면 되게 싫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을 보이는데요.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거, 글쎄요. 고난을 받으라? 제가 사도 요한도 아니고, 아니, 무슨,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울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고난이 영적 갈증의 해결책이라는 거 그거 저는 정말 넘버원이고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힘든 거,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 내 영적 갈급함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디렉트리 나에게 그리고 밥을 내가 해서 먹는 거. 여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지만 영적 갈급함이 그래도 있다면 이젠 내가 내 밥을 내가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도 와, 이 목사님, 이 사모님, 선교사님, 와, 놀랍다. 근데 그거를 글쎄요, 3개월?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분도 사람이기에, 그게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잖아요? 뭐,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을 하시지만, 내 상황은 안 맞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난 여기까지 이분, 이제,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찾는 말씀은 되게 오래 걸려요. 깨닫지도 못하고, 되게 보링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숨겨있는 말씀을 찾았을 때는 그 영적 갈증이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그 영적 갈증 해소 방법은 예, 제가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난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이 속삭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가 또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또 영적 갈증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패티션을 넣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갈증 어떻게 해결하나 약간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